우리 모두가 다 가족이 있습니다. 부모님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남편, 아내도 있고 이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사는 것이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삶의 터전이고 근원입니다.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옛날 어른들 말씀에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정이 편안해야 모든 것이 다 편안하다. 가정이 편안해야 모든 것을 다 잘 이룰 수 있고 형통하게 된다. 이 가정이 행복해야 그 가정에 속해 있는 가족들이 행복하게 되는 법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출세를 하고 돈이 많고 이름을 날리고 재주가 있고 명예가 있고 학문이 높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 가정이 편안하지 못하면, 그러면 편안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면 그 인생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온전해야 그 가정에 속한 식구들이 행복하고 그런 가정을 잘 이루고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가정이 소중하고요.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대개의 경우에 이 가정마다 온전한 가정만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겉으로 보기에 저 집에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 아무 문제도 없겠지. 그렇게 생각되는 가정이라도 그 가정을 조금 가까이 가서 보면 한두 가지씩 꼭 걱정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근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가정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집은 걱정할 것이 아무도 없는데 목사님, 이거 하나 걱정거리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가정에 찌르는 가시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길 하나님 참 공평하시다. 그 어떤 가정에게도 그 어떤 사람에게도 모든 것을 다 주시지는 않는다. 한 가지씩은 꼭 가시가 있고 옥의 티처럼 그런 아픔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더라도 여러분, 이 성경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가정들이 있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서 또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 믿음의 선조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쳤던 그런 가정, 이 세 사람의 가정에도 한 가지씩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야곱의 가정, 12형제, 다복한 가정이기는 하지만 이 12형제가 다 화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형들이 요셉이를 먼 애굽 사람들에게 팔아서 갑자기 졸지에 아들을 잃은 야곱이가 아버지가 늘 눈물로 이 요셉이를 생각하며 지새는 또 형제들 간에도 불화가 있는 그런 가정이었네요. 이삭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가 둘이 있었지 않습니까? 야곱이와 에서, 이게 두 사람이, 에서와 야곱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야곱이라는 자가 아주 교활하기 짝이 없어서 형을 속이고 이 장자의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이 장자의 그 축복을 뺏어가는, 그래서 이 형제가 같이 한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동생이 멀리 도망가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이 이삭의 가정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을 조금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가정입니다만은 이 아브라함의 가정도 믿음의 조상으로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정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본래 이 아브라함에게는 후사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대를 잇지 못하게 되니까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그런 걱정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뭐 요즘은 안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성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지 못하면 칠거지약이다, 뭐 쫓겨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그런 비극적인 일 우리가 옛날부터 들어왔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인데 뭐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가정도 이게 원래 중동 지역의 문화라는 것이 대를 잇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후사가 없는 이 아브라함은 이 다메섹 사람, 이방 사람인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이 양자들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76살 때쯤 됐는데 야, 내가 너희 집에 대를 잇는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나이가 77인데 무슨 아들을 낳는가.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양자 엘리에셀이라는 양자를 드렸으니 이 아이나 좀 하나님께서 잘 돌봐 주십시오. 이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을 바라봐라. 이 하늘에 이 피올 봐라. 이 피올처럼 내 씨에서 나는 내 아들, 내 후손이 이렇게 많이 될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내년에 나올까, 내후년에 나올까 기다렸는데 10년이 되더라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네?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이 됐습니다. 10년이 지나서. 이게 아무래도 잊어버리셨던지 하나님이 뭐 그러면 그렇지 무슨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이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아마 아내 사라하고 의논을 했겠죠. 우리 이러지 말고 무슨 방법을 대자. 그래서 이제 이 사라의 여종이 애굽 여자 하갈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를 취해서 아들을 낳자.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라는 그런 아들인데 지금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 된다. 아랍 사람, 지금 이 중동에 아랍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이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뜻하지 않은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 13년쯤 지났는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어요. 사라가 90살이 되는데 애가 생겼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사라가 이삭입니다. 그 이삭이 오늘날의 유대인들의 조상,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의 이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갑자기 양자하고 아들 둘하고 이렇게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짐작하지만 이게 가정이 편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13살 많은 이 이스마엘이라는 자가 이 애가 형이 이삭을 놀리고 그걸 보다 못한 이 사라가 마음속에 이게 뭐 어느 안전이라고 지가 무슨 주제에 우리 아들을 놀리느냐 뭐 이래가지고 화가 나고 그래서 남편한테 아브라함한테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어. 이 하갈하고 이 여자 이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되겠다. 이 사라가 믿음의 어머니라고 그러지만 어떻든 여자인가 그랬는지 양탈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참 난처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이고, 그리고 또 뭐 이삭도 자기 자식인데, 이 마누라가 이렇게 이 애들을 내쫓으라고 욱박지르니 그 마누라 성화에 견디는 남자 있습니까?
이 참 곤란하게 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아주 근심을 하고 곤혹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너 그것 때문에 뭐 걱정하고 고민하지 마라. 너 지금 그 사라가 하라는 대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셨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여종과 이 하갈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뭐 사라는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사라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그런 형편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입니다. 아니, 뭔 일로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느냐 이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도 신분을 따져서 소자와 적자를 구분하셔서 이게 신분을 차별하시는 분이신가?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신분을 따져서 차별하시는 그런 속 좁은 분이신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왜 그러셨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하나님이 사라를 달래줘야 그러지 말고, 어차피 네 집에 들어온 자식인데 잘 길러라. 사이좋게 잘, 네가 양보를 해야지. 네가 그래도 본처 아니냐? 응? 네가 어른 아니냐? 그러니 잘 달래서 그래서 뭐 이스마엘도 잘 내 아들처럼 하고, 또 하갈도 뭐 내 종인데 잘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가정의 평화를 이루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너도 더군다나 믿음의 가정인데. 이제 하나님이 사실은 사라에게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 하갈하고 이스마엘하고 내쫓아라.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입니다. 예, 오랫동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왜 이러셨을까?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신 이 일 때문에 사실은 인류 역사에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내쫓겼거든요, 결과적으로. 인류 역사의 비극이라는 것이 뭐냐? 이삭의 후손인 유대 사람들과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 사람들이 그때부터 원수가 됐어요.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 때가 벌써 언제입니까? 수천 년 동안 서로 원수가 돼서 서로 싸움하고 서로 다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후손들의 싸움과 이 다툼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과의 싸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삭의 후손들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싸움하는 겁니다. 뭐 그 전에도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뭐 옛날에는 중동 지역에서만 그랬지만 뭐 최근에는 좀 미국에서 뭐 9.11 테러 같은 거, 이것도 사실은 이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이삭의 후예들을 공격하는, 몰수 갚는 이제 그런 일들 일어나고,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다 대개는 지금 이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세계 도처에서 이 이슬람들과 이 기독교인들의 싸움이 심각하고 많은 비극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이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싸움을 말리지 않고 부추기셔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게 왜 이러셨을까? 하나님만이라도 그때 그러지 말라고 잘 타일렀으면,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평화가 이루어졌으면 수천 년에 걸친 이 비극이라는 거 일어나지도 않았을 뻔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유가 뭔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잘 아실 분인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 일 때문에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하나님께서 다 아실 분인데, 짐작하실 분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이 잘 짐작을 못했던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 같은데,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수천 년 동안, 수천 년 후에. 오늘 갈라디아서 4장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4장 22, 23절에 하나는 애굽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니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그러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난 아이가 아니고 세상적으로 난 아이다 이거야.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아이라는 거예요. 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지만 똑같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난 믿음의 아들이고,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세상적으로 난 아이들이에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아이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가정에,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세상적인 존재, 그 존재가, 세상적인 존재가 믿음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존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게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존재가 너희 가정에 있어서는 안 된다. 내쫓아야 된다. 이 바울이 수천 년 후에 이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삭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니까 믿음의 가정이 너희 집에 있어야지만은 이스마엘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아들이니까 이건 믿음의 가정이 너희 집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건 내쫓아야 된다. 마땅히 아브라함의 집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세상의 아들 이스마엘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건 내쫓아야 되는 거다.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 아들과 다, 아들이라고 다 똑같은 아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아들이래야 그 아들이고, 믿음의 가정 안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는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이다. 내쫓아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일은, 관계가 없는 일은 이스마엘이다 이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 가정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일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헛수고라는 거예요. 그런 아들을 기르는 것은 헛수고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헛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과 관계가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뜻이 떼어져 있는, 배어 있는 그 자식을 기르는 것이 그게 의미가 있는 일이지, 그렇지 않은 아들을 기르는 건 그건 괜히 헛수고만 하는 일이다. 그거 내쫓아라. 그런 일 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주 안에서 하지 않는 일은 다 헛되다 이거예요. 그 어떤 일이든지 주 안에서 행하는 일이래야 헛되지 않는다. 사도 바울 말씀이. 주 안에서 하는 일만 의미가 있고 헛되지 않는 것이고, 세상에서 아무리 의미 있고 보람이 있는 일처럼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게 예수와 관계가 없는 일,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는 일은, 하나님의 뜻과 맞닿아 있지 않는 일은 그거는 그 어떤 것이라도 헛된 일이다 이거야. 그거 쓸데없는 일이다 이거야. 그런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그걸 자식이라고, 헛된 거를 자식이라고 집안에다가 놓고 고생하지 말라. 소용없는 일이다. 여러분, 사실은 이와 같은 사실은 성경의 이 솔로몬 왕을 보아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이 누굽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치적을 이룬 왕이었습니다. 이 전도서 2장에 보니까 또 열왕기상에 보면 이 솔로몬이 대단한 왕이었어요. 사업도 엄청 많이 했어요. 큰 국가적인 사업도 일으키고요. 뭐 여기저기 집도 짓고 큰 집도 짓고 이거 뭐 댐도 만들고 뭐 호수도 파고 그다음에 목장도 지어서 뭐 동물들을 뭐 기르고 뭐 또 과수원도 만들어 수많은 그 나무들도 과일 나무들도 심고 우선 큰 나라를 이뤘습니다. 나라를 경제적으로 부흥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살게 됐고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 말하기를 자기가 스스로 말하기를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했겠느냐? 나만큼 잘 먹고 잘 산 사람이 세상에 없다. 인생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근데 이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늙음악기에 이르러서 이런 말을 했네요. 그 후에 이거 다 한 후에 이제 저도 늙었을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그 후에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것이 모두가 다 헛됐다. 헛됐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 그렇게 힘들여서 애를 쓰고 그거 하는데 쉬웠겠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헛수고였다. 바람 잡는 것과 같았다. 응?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람이 하는 일 헛된 일이다. 이 솔로몬이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얘기만 하고 간 게 아니라 그러면 자기 이런 경험에 의해서 헛되지 않은 것이 뭐가 있느냐. 이 솔로몬이 전도서 마지막에 헛되지 않은 일을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것만은 헛되지 않는다. 딴 건 다 헛된다. 이 솔로몬의 결론이 뭐냐. 세상과 관계가 있는 일은 그 어떤 대단한 일이라도 다 바람 잡는 것과 같고 헛된 일이다. 그런데 인생을 반대로 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인생에 참 무거운 짐을 지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뭐 세상 말로 말하면 이 말은 이게 설교 시간에 하면 안 되는 말인데 이 팔자가 너무 사나운 사람이에요. 여기저기 매 맞기도 하고 뭐 욕 먹기도 하고 뭐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런데 더 심각했던 거는 이 솔로몬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병이었어요. 지병이 있었는데 바울이 어떤 지병이었냐면 이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간질병이 있었다 이거예요. 병 중에 여러 병이 있지만 참 어려운 병이지 않습니까? 시시때때로 괴롭히는 그런 병이고 조금은 좀 부끄럽기도 옛날에는 뭐 요즘은 안 그렇지만 그런 병이에요. 또 바울은 이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 지도자네 설교도 하고 그러는 분인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하나님께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기도를 3번이나 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럼 뭡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 솔로몬의 불행 아닙니까? 이 병이라는 게 바울이 가졌던 이 병이라는 게 이 바울의 이 불행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은 세상 사람들 이런 일이 있으면 세상 사람을 불행하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을 성경에 보면 이 바울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였다. 이게. 축복이었다. 왜? 어떻게? 자기를 괴롭히는 그 가시가 그 무거운 짐이 인생의 짐이 어떻게 바울에게 축복이 되었는가? 자기가 생각할 때 불행이라고는 그 인생의 짐이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의 짐이 있으시죠? 자식의 짐도 있고 가난이라는 짐도 있고 병이라는 짐도 있고 여러 가지 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고 가는 짐이 있으시잖아요. 그 여러분들 불행하다고 그게 여러분들 인생을 불행하게 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 그렇지 이게 참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건데 내가 생각해 보니 이게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이 그 내 인생의 침에 배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그것이 그 불행이 그 무거운 짐이 자기 인생의 축복이 됐다 이거예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세상에 우리가 재물을 많이 가지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뭐 출세하고 건강하고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병들고 가난하고 무슨 실패하고 그래서 불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 건강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때는 그것이 불행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을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라는 이 병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인생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그 무엇도 절대적으로 축복인 것도 없고 행복인 것도 없고 불행인 것도 없다. 축복일 수도 있고 불행일 수도 있는데 어떤 때 축복이 되는,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어떤 때 축복이 될 수 있냐, 하나님의 뜻에 잇대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행복하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도 세상적일 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을 때는 그거는 우리 인생의 불행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돈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돈이라는 거. 돈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합니까? 불행하게 합니까? 돈이라는 거. 다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이 돈을 가질 거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될 수도 있고, 이 돈이라는 것이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불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이 돈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겁니다.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것이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이게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돈이 그런 돈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 돈은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 봅니다. 우리가 유산 나눠줄 때 아버지 돈이니까 자식들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돈이면은 절대로 자식들이 싸움 안 하고 자식들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 그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돈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돈인가. 그 돈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불행이 오는 것이고 불행이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돈이 욕심을 자꾸 부리잖아요. 돈 때문에. 돈에 코가 끼어서 살아가잖아요. 인생이 평생 그러다가 죽잖아요. 돈의 노예가 돈 하다가 돈의 노예가 돼서 죽잖아요. 여러분, 그거 불행 아닙니까? 왜 그러냐? 그 돈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돈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그 돈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고, 그것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 뜻 안에 있는 돈이래야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돈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진 돈이 무슨 돈인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업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업인가, 아니면 그냥 세상적인 사업인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좀 말씀을 마칠 텐데, 옛날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주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또 하지, 얘기를. 그 0이라는 숫자 있지 않습니까? 이 수학에 있어서 0, 제로. 이게 아주 재미있는 숫자입니다. 이 0이라는 뜻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개 그리면은 0을 2개 그리면 가치가 있습니까? 마찬가지죠. 3개 그리면 그럼 가치가 있습니까? 0이죠. 가치가 없죠. 4개 그리면 어떻습니까? 100개 그리면 어떻습니까? 1000개의 0을 친다고 하면은 그게 가치가 있습니까? 1000개 아니라 10,000개를 치더라도 그 0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그 0을 치기 전에 1을 딱 쓰는 거예요. 일자를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0을 하나 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10이라는 가치가. 하나 더 치면 똑같은 0인데 하나 더 치면 어떻게 됩니까? 100이라는 가치가 생깁니다. 배가 뭡니까? 똑같은 0인데 치면 칠수록 가치가 높아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 1 때문입니다. 맨 앞에 쓴 1 때문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1000만금을 벌고 그래도 1이 없으면 그거 무효입니다. 그 돈. 아무리 재산을 무슨 뭐 사업을 잘한다 해도 앞에 1이 없으면 성공한다 하더라. 그건 무효입니다. 그거. 의미 없습니다. 조금이라 하더라도 1을 치고서 0을 쳐야 그래야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이 일이 뭐냐? 일이 뭐냐 이게?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딱 치고 1.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뜻, 주님, 예수님. 딱 치고 그 다음에 0을 쳐나가야 칠수록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 없이 100년을 살아보세요. 그 인생에 의미가 있는가? 아닙니다. 일을 쓰고 1년을 살고 10년을 살아야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지. 일도 없이 100개 0만 쳐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오래 산다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일 치고 10년 사는 게 낫고 일 치고 20년 사는 게 낫지. 일 없이 100개 0을 쳐봐야 100년을 살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한 번 살고 많은 인생인데 짧은 인생이죠. 헛살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헛된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 때문에 매달려서 살다가 죽으면 그게 인생을 헛사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축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 의미 없는 삶.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이스마엘을 찾아야 돼요. 하갈을 찾아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거다. 우리 가정에. 그거 하면 헛수고 돼요. 내쫓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내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수고하는 일은 모든 일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는 일 때문에 내가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고생하고 애쓰고 그런다면 그 인생 헛사는 겁니다. 그건 이스마엘입니다. 내쫓아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있다.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 중에도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는 세상 사람들, 세상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교회에서 내쫓아야 됩니다. 이거 이스마엘과 하갈입니다. 내 집에서 그 여자 내쫓아라. 하갈을 내쫓아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 내쫓아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가 되시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